최근에 우리 민족적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라든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에 협력하는 듯 하지만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아주 대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서 아주 치욕적인 날이, 치욕적인 시대가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협박 속에서 이렇게 하늘 강점이 시도돼 가지고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민족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치욕적인 순간이죠. 주권을 잃고 주권을 상실하고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그 당시에 말이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던 그런 시대,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는 최근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행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2의 치욕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국가와 국가 사이도 아니고 정부와 정부 사이도 아니고 쏟아놓는 발언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경멸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제1의 치욕의 시대요 날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제2의 치욕의 날이다, 제2의 치욕의 시대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제일 큰 슬픔의 날, 슬픔의 시기에는 언제인가 따져보면은, 물론 남북이 분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단된 사건의 연장 속에서 일어난 6.25 전쟁, 민족 사변이라, 북한의 공산정권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조국이 아주 피폐화되는 이런 사건, 수많은 민족 간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굉장히 민족사적으로 보면 큰 슬픔의 날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북한이 그렇게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힘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막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2의 슬픔의 날이다, 이거. 6.25 전쟁 같은 제1의 슬픔의 날이었다면 지금은 제2의 슬픔의 날이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면 안보적인 문제도 여러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족적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조국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1치욕의 날로 일제강점기를 여겨본다면 그때 이 일제강점기 동안의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조국의 눈물과 조국의 아픔을 내 눈물과 내 아픔으로 삼고 그렇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나 조국의 아픔을 감싸는 일에 선두적으로 나섰던 공동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2의 치욕의 날이다. 굉장히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치욕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런 눈물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될, 견제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내 눈물로 내 아픔으로 삼고 선두적으로 우리가 조국을 향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1 슬픔의 날이 6.25 전쟁 이후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일방적 침략, 공산 정권의 침략 사건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희생되고 조국이 아주 피폐화되고 항폐화되는 그런 슬픔의 날이었다면, 제2의 슬픔의 날은 요즘은 아무리 북한에 잘해줘도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이런 시대나의 말로 이건 슬픔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조국의 슬픔과 눈물을 내 슬픔과 내 눈물로 삼고 조국을 끌어안고 조국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조국의 어두운 상황을 밝게 하고 뭔가 지른케 하고 빛나게 하고 열어주고 닫힌 상황을 열어가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견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민족의 어두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래서 조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조국의 눈물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조국의 현실 앞에서 어두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진흥하는 미래를 위하여, 흥황하는 미래를 위하여, 열리는 미래를 위하여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분투했던 것,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꼭 문자도 많이 와요. 목사님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목사님은 누구 편에서 얘기하냐? 따라서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족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에서 나가길 원하시는가? 이 관점을 견지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국의 상황은 지금 어둡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북, 반일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지금 막 가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든 일본이든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요, 끝까지 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을 옆에 두고 끝까지 당신은 나의 반이야, 당신은 나의 반의 대상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대상,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일이, 반북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극일, 극북, 반이나 반북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늘의 민족의 어려움이나 어두움을 열어서 빛나는 조국의 미래로, 흥황하는 조국의 미래로, 열리는 조국의 미래로, 그리고 오늘의 어두움을 뭔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흥황하는 조국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극해야 돼.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일본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은 여러 가지로,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봐줬겠죠. 봐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봐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면 그 나라는 자체적으로 그 나라의 독립적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나라의 목적과 세계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이 어느 한 민족에 예속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도록 그 민족과 나라를 각각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도 당당하게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이요, 세계를 향해서 열린 민족이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민족이요, 세계를 뭔가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민족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어두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사람인가? 뭔가 지능케 한 사람이요, 연 사람이요,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새롭게 빛나게 만든 사람, 새롭게 변화로 새롭게 지능케 한 사람,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로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국을 향한 직면하는 삶의 태도를 가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조국을 향해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다시 회복해서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조국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가정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개인적 삶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이 교회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일반적 정치로도 사실은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조국의 변화와 조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쓰임받을 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조국을 끌어안고 울어야 될 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됐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해방돼서 돌아옵니다. 첫째는 1차 해방 포로 귀환 사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를 재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신앙의 회복을 합니다. 신앙의 회복.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뭔가 불순종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순결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순결하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이탈하거나 섞여 있는 뭔가 회색 신앙에서 아주 순결한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 순결운동, 신앙 회복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포로를 인도해 온 사람이,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와서 진정으로 한 나라로서 나라답게 뭔가 공동체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 여기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한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으로 갖춰졌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이 조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둡고 힘든 상황의 조국을 향해서 열리는 조국으로, 빛나는 조국으로, 더 흥황하는 조국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처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했다 그랬잖아요.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1차 때는 성전을
회복하고 또 변화하고, 또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변화를 거듭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나라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 번에 걸쳐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역할을 하는 인물로 쓰임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꿰뚫고 지나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의 회복과 변화의 사건 속에 그 역할을 했던 중심 인물들이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국을 향해 취했던 태도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그 시대의 리더십들이나 그 시대의 뭔가 영향력인 사람이나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하는 데에 방법이 있던 게 아니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국의 아픔과 눈물을 끌어안고, 저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조국을 위해서 통곡의 기도, 조국을 위해서 가슴 치며 부르짖는 기도에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로 조국의 아픔과 눈물을 끌어안고 갈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 거예요. 변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과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한 제2의 느헤미야를 주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느헤미야를 이 원조 중복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고 내 자신이, 당신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한글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5절 하반절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단어가 하나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안나라는 말, 안나라는 말, 안나. 이 말이 번역을 하면 주여 나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청을 넘어서 뭐 하는 거냐면은 거에 반드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응답을 확실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요청을 넘어서 강력한 요구예요. 강력한 요구.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에서 귀환돼서 조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신앙의 회복도 한 다음에 성벽도 건축하려고 했지만 뭔가 건축을 하다 보면 무너지고, 또 외부의 대적들이 침략해 와서 기습 공격도 하고, 그래서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슬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로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수상궁하고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거리가요 약 1600km 됩니다. 1600km면은 고대사에서 1600km면 진짜 이거는 출발해서 제대로 도달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2차 포로 때 갔다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1600km를 해서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물은즉 어떻게 됩니까? 성은 무너지고 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능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어둠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 듣자마자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나 그러는데, 이 안나라는 말은 그냥 적당히 주여 기도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이 조국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성은 아파하고 조국 땅은 황폐화되고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상황입니다.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슬픔이 현실이여 주님이 내 슬픔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애원과 애청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질문이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눈물이 나온 적 있냐요, 눈물이. 네? 이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어두워서 가슴 치며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안나 정말 슬픕니다. 아픕니다. 이 조국의 현실은 하나님밖에는 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조국의 미래를 열 자가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이 조국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조국을 사랑하는 자예요. 무엇으로 말로 비난과 비판을 하거나 말로 다양한 이야기를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조국의 또한 현실과 눈물의 현실을 부러짓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나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조국을 세울 사람이요, 회복시킬 사람이요, 더 나은 변화로 나가게 할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조국이 어두워지고 쇠퇴해지고 점점 막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열립니다. 지능이 됩니다. 흥황합니다. 미래가 열리고 밝아집니다. 누구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이 조국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응답에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조국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기다리면서. 기다리기 좀 힘들죠. 작정해서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기도를 기다리면 기도한다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봄마다 자녀를 위한 20 비전 특세를 해요. 20일 작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보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20일을 작정해 기도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20일을 온전히 눈물로 기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눈 깜빡여 보시라고. 아마도 한 300명이나 될까? 온전히 20일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밖에는 살릴 분이 없습니다. 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작정하여 인내하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녀도 살리고 특별히 어두운 민족을 밝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야와 그와 함께 온 일행이, 이 조국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조국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받고 고난받고 있으며 성은 무너지고 침략을 통해서 그리고 부는 불타고 있습니다. 이래고 슬픈 소식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사절을 보게 되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듣자마자 오늘 지금 바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는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슬퍼하며 수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예요? 오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는 때, 왕이 된 지 20년 되는 때에
그 소식을 들었다고 됐는데 그냥 그것까지만 한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무슨 월? 기슬르 월, 월까지 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계 달력의 월 이름이 이제 기슬르 월이 있거든요. 기슬르 달, 기슬르 월에 내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은 언제 왔을까요? 응답은 언제 왔을까요? 응답은. 기도한 지 바로 기슬르 월 고달에 바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기슬르 월의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 2장 1절을 보면 니산월에 드디어 응답했다. 이렇게. 기슬르 월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다리며 기도해보니 언제 응답했어요? 니산월에 응답했다. 이 기슬르 월과 니산월의 요 사이는 4개월 차이 있습니다. 4개월 차이. 20일도 못했는데 4개월. 여러분, 느헤미야는 빠짐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국을 사랑하시면은 이 조국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이 조국이 모든 치욕의 날로부터 슬픔의 날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이 조국을 끌어안고 눈물로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뭘 믿고 뭘 붙잡고 기도해요? 오늘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거든요. 너희가 때를 따라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정하게 되면 내가 때를 따라서 너희를 모으고 힘을 줘서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응답된다고 하는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냥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게 믿고 구하는 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왜 그렇게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그 놀랍게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역사를 자기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다리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은 기도하지만 두 번은 안 해. 몇 번은 기도하지만 바로 멈춰요. 내 자녀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내 자녀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나 지속적이지 않아. 애통하며 안나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밖에는 내 자녀 내 조국 내 가정을 살릴 분이 없습니다. 부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 주님은 때가 있거든요. 때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제발 좀 구해라. 계속 구해라. 내 이름으로 계속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반드시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해준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해요.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막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에레미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조국 상황에서, 그리고 막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조국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조국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 조국의 미래가 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조국의 미래가 더 빛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뭐하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며 기도했던 종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조국이 변화되고 조국이 회복되는 역사를 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끌어안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국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기도를 하는데 세밀하게 준비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세밀하게 준비하며 기도해. 제가요,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쭤서 이렇게 해서 취업에 앉아서 그러는데, 취업할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식당 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취업할 때 많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신대원달에 취업에 가는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예? 취업시켜드리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목사가. 그러니까 잘 못하죠. 말씀만 공부했지. 그래서 주여, 이게 정말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런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분입니까? 식당에서 그래요. 마침 잘 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좀 만나보세요. 만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됐으면 잘 됐죠? 그랬더니, 저 안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식당 일도 많이 하신 경험이 많으신데, 조리사 자격증인 사람을 쓴다. 조리사 자격증.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각각의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세밀하게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지만 조국 땅을 위해서 조국의 눈물과 아픔을 끌어안고 늘 기도했습니다. 사실 동생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전부터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내 조국 땅이라는 이 조국에 대한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내 조국을 잘 되게 해주셔, 내 조국을 잘 되게,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조국의 미래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항상 현재에서 그는 성실하게 자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그가 주여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술관원으로 삼았다. 오늘 11절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하는 관리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으로부터 제일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이 술관원의 직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음식 관리하는 사람, 왕의 음식 관리, 침실 관리, 그 다음에 최근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 침실 가까이서 호위하는 역할을 해요. 이 술관원의 의미가 그럽니다. 술관원이 하는 일은 음식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침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호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왕들이 타살당하는 경우는 되게 음식을 통해서나 침실에 있을 때 많이 죽습니다. 침실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바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원, 이 관리해주는 이 관리를 신뢰할 만한 관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관리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자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됐다.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너 술관원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술관원 지켜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일상에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것은 내 조국 땅인데 내 조국 땅을 어두운 곳에서 밝게 하는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준비했더니 하나님 뭘 시켜줬어요? 술 맡은 관원을 시켜줬다. 그 역할이 되니까 동생이 소식을 듣고 바로 3차 기원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기도의 4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네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병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심이 가득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조국이 심각합니다.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습니다. 내 조국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저 조국 땅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주도자가 되게 해주라고 이렇게 왕한테 부탁을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왕에 나를 보내시는데 보내시려면은 뭐도 같이 보내달라 그러죠?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목재 있잖아요. 목재. 필요한 재료도 같이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건 항상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내 조국으로 가게 될 기회가 온다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내 조국으로 내가 돌아갈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를 알았다는 거죠. 뭐겠어요? 준비를 했다.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왕에게 준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세밀하게 준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저 오늘 준비한다는 건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하에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비전을 놓고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재건하리라 하는 비전을 가지고 변화와 회복을 위해 내가 쓰임받으라고 오늘 내가 준비하는데 이게 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1차, 2차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귀환자들 있잖아요. 성전 재건하고 신앙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뭘 세우고 싶겠어요? 나라를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대적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성을 쌓는 일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은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린 거예요. 계속 올린 건 뭘 올렸냐면은 상수를 올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성전도 건축하고 신앙도 회복하더니 이제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걸 중단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는 왕이 누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 왜 그러냐 근심이냐 예 우리 조국 이런 상황이다 성은 불타고 뭐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로 하여금 저 성을 가서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왕께서 중단시킨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왜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죠?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베가 아베스럽게 아무리 협박을 하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 이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베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국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한 번에 무너져 한 번에. 그렇다고 일부 무너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리더십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하게 무너져.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해요. 예? 그냥 그렇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 얼마나 좀 뭐 인내하면서 뭘 좀 해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막 그냥 미사일 빵빵 쏴대고 저거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닐 거야. 그랬더니 대놓고 이건 남한을 위해서 쏘는 거다. 이게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김정은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고 뭐 굉장한 뭐 가지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안보도요, 북한에 더 잘해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 안보상으로 북한을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극일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초적인 기술을 일본으로 계속 가져와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1차 치욕의 날에 이미 우린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이런 상황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잘해주려 생각했습니까? 기초기술을? 아닙니다. 극일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진 바 기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역할에, 그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기술자는 기술자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앞으로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려면 조국의 미래를 밝게 하려면은 느헤미야처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자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를 붙드는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조국 땅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 만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준비하며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하나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때를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 왕을 떠나라!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의 나라로 가라고 총독으로 부임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600km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백성을 데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그 대적이 볼까봐 밤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너진 성을 돌아다니는 게. 그 밤중에 3일 만에 도착한 지 3일 얼마나 피곤합니까? 3일 만에 그냥 다 순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밤 같은 내 조국 땅을 돌아보고 있지만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땅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밝은 미래, 성벽이 재건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가 어둡다고 할 때에 어두운 조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밝게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이루하신다는 뜻이야. 여호와가 이루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밝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입니다. 하가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하가랴는요, 그 시대가 너무 어렵다, 우리 조국이 어렵다, 이 조국을 주여 내 아들을 통해서 좀 밝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들 이름을 느헤미야로 지은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 조국의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가정의 어두운 상황에서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이 교회의 연약한 상황에서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합니다. 담대하게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 길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축복하고자 세우고자 하시는 이 조국 땅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조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조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섬길 만한 경제적 조국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리드할 만한 정치적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오니 우리 원주 중복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조국을 향하여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며 눈물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시행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